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이제 제가 영상으로 이제 찾아뵙게 되는데요. 그간 좀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일이 많아가지고 바쁘고 약간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초파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도 치르게 되고 해서 바빠가지고 영상 제작을 못했는데 이제 오늘은 14일이거든요. 내일 이제 하한거 결제를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제가 수도함에 낮감에 계속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큰 방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평상시에 제가 산철에 살던 모습대로 아마 살게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결제철이기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잘 움직이지는 않아요. 특별한 일정이 있을 때는 또 움직이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 거의 절에 고순 안거를 대중쌤들과 같이 지내게 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마 수도함으로 찾아오시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봄, 가을에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제 제가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한 친구, 공부하는 친구와 한번 대화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저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고 저도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걸어가다가 이 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스님은 아상이 없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상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사상 중에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상이죠. 이것이 없어야 된다. 이것이 없어야지만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은 자라면은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스님은 아상이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뭐 부족하지만 없애려고 노력 중입니다. 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당돌하게 나 아상 같은 거 없어요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아마 제 법문을 오래 듣고 저와 이제 대화를 해보고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말하는 방식이 있는데 평상시에 말하던 방식으로 말했어요. 아상이 없으면 평온하고 공직하게 있으면 되고 아상이 있으면 인연 따라 잘 써먹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유라는 게 무엇을 떠나서 벗어나서 무슨 구속된 사항이 없어서 그것이 자유라면은 그건 굉장히 미흡한 불완전한 자유예요. 우리가 세속을 떠나서 어떤 좋고 나쁜 경계 자체를 떠나서 어떤 고요한 데 머물러 있어서 그때 자유롭다 한다면은 그건 완전한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어떤 인연법 따라서 처소를 옮기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과 감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는 자유라면은 완전히 어디 산골짜기 처박혀서 사람도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무슨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는 어떤 감정과 생각이 올라와서 그것들이 펼쳐진다 해도 거기에 걸림이 없을 적에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한다 안 한다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을 적에 내가 어떤 시끄러운 카페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생생한 소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자리에서도 자유로울 때 그게 진정한 자유겠죠. 생사법에 벗어나서 자유는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생사 그대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껄끄러움이라든지 어떤 도망치고 싶음이라든지 여기를 벗어나고 싶다든지 그런 종류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지 어떤 의미에서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죠. 생사를 벗어나서의 자유는 안 돼요. 그건 제대로 된 자유가 아니고
생사 속에서, 생사 그 자체에서 온전하고 진실해야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상이 없는가요? 뭐 아상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선정 상태에 들어가 있다가 한다든지 그럼 아에 대한 감각이 옅어질 테니까 분명히 그러면은 그렇게 평온하고 공적하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인연관계에 이 나라는 몸의 인연, 생각의 인연 그거를 마음의 인연을 상황 따라 또 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인연에 맞게끔 또 적절하게 활용해 가면서 이제 대응해 가면서 살아간다면은 그렇게 잘 써먹는다면은 그것도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옳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잘 굴려서 옳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지.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만 탁 정해가지고 있다 없다 말하는 게 저한테는 웃긴 거예요. 있어도 옳고 없어도 옳아야지 그게 진정으로 옳은 것이지 어떤 하나만 탁 잡아서 이런 걸로 딱 규정하고 나는 요래 아상이 없어 그런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아상이 없다 얘기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어떤 종류의 공평에 사로잡힌 게 아닌가. 제가 아상에 관해서 이런 종류의 해석을 해드렸지만은 아가 없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에 대한 나에 대한 잘못된 견해 생각, 어떤 관념, 그리고 중심성, 실체성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 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 진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진리가 펼쳐지기 위해서 그것을 또 감지하기 위해서 나라는 뭐 제가 통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나라는 도구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드러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는 거는 그 중심성과 실체성, 관념성으로서의 나는 분명히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거를 탁 벗어나서 중심과 실체를 벗어나서 전체적인 안목을 얻게 된다면은 그때 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한 질문은 그랬어요. 있냐 없냐 그런 질문을 한 거잖아요. 아상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질문도 참 잘해야 되는 게 이 질문을 듣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어떤 영성 상태, 마음 상태, 관념을 지니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친구였고 분명히 자신에 관해서 이제 미흡한 점,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완전했죠. 그래서 분별법, 시비법, 그 양변에 대치되는 관념에 의해서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아마 본인도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이런 거예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좀 확장이 되자면은 옳으냐 그르냐로 되는 것이고 많은 질문들이 그렇게 펼쳐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분별법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별법을 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좋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신신명 증도가 중에서 신신명인 것 같아요. 3조, 2조 해가 3조 승찬 스님께서 이제 썼다고 알려진 개송인데 여기서 있냐 없냐에 관해서 이를테면 이거는 유무의 문제죠.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서 딱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득실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신신명 중에 여기 신신명 나오죠. 46번째 득실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어든과 이름을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오랜만에 제가 신신명을 딱 봤는데 이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든과 이름 그리고 옳음과 그름은 양변의 요소잖아요. 이렇게 양변의 요소인데 이걸 모두 다 탁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양변의 요소, 생각의 관념을 어떤 분별심을 놓으라는 게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단막 증해하면 통념 명백하리라. 그러니까 증해심 가장 유명한 말인데
미워하고 사랑하는 감정인 거죠. 그리고 위순상쟁이 시위 신병이니, 그러니까 어긋남과 따름이 서로 다투면 마음의 병이 된다고. 어긋나고 따르고 이것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어떤 확장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양위치사 소위부려,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극과 달게 여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유체양변이라 영지일종가 이렇게 하면은 오직 양변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것인가, 이런 구절도 있고, 그 다음 구절은 일종불통하면은 양처 실공이니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은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구절도 뭐 여러 가지 양변의 요소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계신데, 이거 읽어보면서 참 잘 쓰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승찬 스님께서 이렇게 쓰셨지만은 한 구절 한 구절, 이게 성철 스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이걸 어떤 사례를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참 저도 득실 11을 일시 반각하라, 이게 탁 떠올랐는데, 예전에 제가 행자 때 신신명 증도가를 이거를 외우고 다녔어요. 행자 때 노장님이 이 책을 주셨거든요. 지금 이 책은 아니에요. 물론 이 책은 아닌데, 성철스님이 신신명 증도가를 주셔서 제가 이거를, 큰 스님이 주셨잖아요, 행자 때. 그러니까 이거를 큰 스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읽어보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땐 되게 큰 간격이 있었어요. 큰 스님이 나한테 공부하라고 이 신신명 증도가를 주셨구나 하니까, 나 그 간격에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도리가 뭐냐면은, 나 신신명 증도가를 외워야 되겠다. 그래서 외웠어요. 행자 때 계속 외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외운 게 좋아요. 어떤 상황이 딱 들어오면은 그에 맞게끔 어떤 한 구절이 탁 떠오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다시 읊조리고 하게 된 게 나중엔 또 써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해를 하는 수준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걸 계속 되새김질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 탁 펼쳐졌을 적에 어떤 구절이 툭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외우지는 못하죠. 근데 그때 어떤 알던 제가 이제 신신명하고 지금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제 방식대로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사들의 어록에서 이 경우가 아마 소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4년에 저희 은사님께서 이제 조계종 종정이시기도 했고, 또 해인사 방장이시기도 했죠. 그때 동안거 결제법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안문익 선사께서 결제철에 어느 날 사시공양이 되기 전에 큰 방에 들어와서는 손가락으로 발을 가르친 거예요. 발을. 이렇게 문을 가리고 있는 발이죠. 뭔가 문이 열려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발을 탁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스님 두 분이 일어나셔서 발을 이제 걷어 올려서 만 거예요. 이에 법안선사가 말씀하셨죠. 일득일실이로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도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통 선사들께서 해석해 주시냐면은, 한 명은 무언가를 얻었고 한 명은 무언가를 잃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의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이라는 것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사람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죠, 어떤 분께서.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선사들께서 예전에 모반문익 선사가 아마 큰 스님으로 계셨겠죠. 큰 스님으로 계시고 하시니까 이게 다 가르치면은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죠.
분명히 두 스님이 같이 올려서 바로 올려서 같이 말하는데 왜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다고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또 어록에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공안으로 잘 참고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네요. 결제 법어에서 수득수실고 약향자리 득일 청안하면 변지 낙처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걸 해석하자면은 누가 얻고 누가 잃었는가? 만일 이 속을 향하여 바른 안목을 얻는다면 바로 낙처를 알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결제 법어에서. 그런데 큰 스님께서 이렇게 누군가는 얻었고 누군가는 잃었다 라고 하시는 게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안목이 없을 때는 그런 방편에 속아 넘어가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깊은 의심으로 사무치게 하기 위해서 그 의정으로 의단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선사들께서 이런 방편을 쓰셨거든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군가는 얻었고 누군가는 잃었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본인의 안목이 확철하게 분명하게 열리게 된다면 사실은 한 사람이 잃고 한 사람이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정말 제대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법안문익 선사가 손가락으로 발을 탁 가르쳤잖아요. 이걸 제대로 봐야 돼요. 곧장. 바로 보면은 되는데 거기서 두 스님이 발을 올렸단 말이에요. 발이 올라가겠죠.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뭐 그런 모양새가 있겠고 소리가 날 수도 있죠. 돌돌돌 말리면서 어떤 소리가 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발을 올린 다음에 앉잖아요. 이게 이미 완벽해요. 이미 완벽한 일. 이미 완벽한데도 법안문익 선사는 어떤 한 사람은 잃었고 한 사람은 얻었다고 그렇게 이제 괜한 약간 흠집, 허물을 내신 것이고 그것들을 여러 선지식들이 그렇게 이용한 거죠. 누구는 잃고 누구는 얻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의문하게끔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으로 들어가게끔 이런 식으로 방편으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근데 법안문익 선사도 그러셨지만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발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얻고 잃었다 이런 걸 의심케 하셨는데 종국의 그 큰 뜻은 뭐냐면은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것을 그 스스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의심에 들어간 사람이 스스로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 방편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깊고 깊게 들어가야지 거기에 쫙 묶여야지 의심이 어느 순간 기연을 통해서 이 의심이 확 깨지게 되면서 거기서 분별 속에서 그 양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편을 일상의 어떤 순간순간에서 활용하신 거예요. 그 발을 통해서. 이것을 저희 노장님께서도 나중에 뭐 1000년 뒤겠죠. 1000년 뒤라고 한다면은 동안과 결제 때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것 그것을 찾아내라고 이런 방편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바른 안목을 얻게 된다면 바로 낙처를 알 것이니라 하는데 바른 안목이라는 것은 눈앞으로의 곧장의 안목인 거예요. 곧장의 안목을 얻게 된다면은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없는 것에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지금까지 눈앞이라고 이야기해 왔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깨달음도 크다라는 말이 있어요. 선사들께서 하신 말인데, 의심이 얕으면은 작으면은 깨달음도 작고, 의심이 크면 깨달음도 크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의정의 크기가 의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좀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사실 큰 깨달음, 작은 깨달음은 없어요. 사실 깨달음은 동일한데 차이가 없어요. 대소도 없고 과거 미래도 없고 어떤 부증불감이에요. 원래 깨달음이란 거. 그런데 뭐냐면은 나라는 어떤 이 실체, 대상에 대한 집착의 정도는 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벗어남의 정도가 제가 크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심이 크면 클수록 한 번에 훅 벗어나게 되고, 이 의심이 작으면은 약간 찔끔 벗어나게 돼요. 그 찔끔 벗어나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성, 실체성, 중심성 뭐 이런 거를 뭐 까르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어떤 안목으로서의 큰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서 여기저기서 법문을 듣기 때문에 이게 뭐 중도, 불이법, 뭐 눈앞, 전체성, 아니면은 뭐 공성, 아니면은 뭐 순수 의식, 뭐 여러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진리에 대한 설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잘해, 이해는 잘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를 이해 자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진짜 크게 벗어난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과 관념에서 벗어난다는 걸 뜻하기도 해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법문을 들어서 잘 벗어나지 못하는 거는 우리가 여전히 그 법문을 듣는 방식도, 이것을 위해 법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쓰는 방식도 생각과 관념이란 거예요. 생각과 관념으로는, 그걸 써서는 생각과 관념으로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설사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 되게 좀 뭐랄까 영향력, 파급력, 깊이가 좀 얕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방편의 수행법을 통해서, 간화선에서는 의정을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의심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 의심 자체는 어떤 양변에 어떤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옳고 그름에 속한 게 아니고, 오직 그거에 그 상황에 대한, 그 선사의 말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의심만을 통하기 때문에 양변에 속한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키워갈수록 어떤 선정의 힘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해서 양변에서 확 벗어나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도 우리가 공성이든 눈앞이든 진여 자성이든 간에 이것은 크기도 없고 깊이도 없고, 하지만은 이 벗어남의 정도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공부인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알긴 알아, 똑똑하긴 똑똑해, 그러면서 어딘가를 많이 체계화했지만 이게 실감의 영역에서 다 공부가 여기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실감을 하면서 그렇게 한 경계 한 경계가 그렇게 법의 이치대로 순리대로 이렇게 곧장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탕 준비가 잘 안 된 거죠. 이 의심의 힘이 크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내려놓음, 비워놓음이 영역이 크다든지, 이렇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놨다면은 이 진리가 훅 들어오고 거기서 온전하게 제 자리를 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체화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죠. 알미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그 알미, 나라는 인연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게끔 비워둠의 준비, 비워둠의 크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화선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 의심을 깊고 크게 할수록 이게 벗어남의 정도가 커지게 돼요. 그러니까 벗어남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조금 벗어나도 눈앞인 것이고, 크게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눈앞이에요. 근데 이 관성의 크기가 있다는 거죠. 실체화에서, 이 관성에서, 까르마에서, 업식에서
작게 벗어난다면은 이 여전히 실체성과 이 관성에서 그 힘에 여전히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왜 여러 번 깨닫느냐. 한번 일별하긴 했지만은 그걸 뭐 여러 번 다별하기도 하겠죠. 여전히 과거의 어떤 패턴과 습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돌아가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두 번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 차례 이 벗어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어떤 진리에 대한 감각, 이 눈앞 공성에 대한 감각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힘이 미흡했던 거죠. 그 힘이 미흡했던 것이기도 한데, 어떤 의미에서 제가 출가해서 정진하면서, 선에서 정진하면서 그 힘을 키워왔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공부인들 있잖아요. 큰 공부인들 보면은 반드시 이 정진만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 종류의 이 큰 공부인이 되기 위해서 깊게 어떤 천착했던 무언가가 있어요, 다들. 그냥 책을 보고 법문 듣고 이렇게 해서 됐던 게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서 쌓았던 이력들, 그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큰 공부인들은. 그런데 그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은 어떤 기연을 통해서 자기 실체화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크게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게 벗어나는 것보다는 크게 벗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임계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를테면 점수라고 한다면 100점 점수라고 한다면은 70점, 80점은 적어도 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점, 15점, 20점 이건 좀 약해요. 이 어떤 나머지 70점, 80점의 어떤 까르마, 실체성을 벗어나기엔 좀 약해. 그래서 벗어날 적에 크게 좀 벗어나는 게, 나머지 어떤 까르마와 업식, 실체성, 중심성을, 나머지 그 습관들이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80점의 힘으로써 그렇게 벗어났다면 나머지 20점은 좀 쉽게 수월하게 닦여요. 근데 내가 10점 가지고는 나머지 90점을 이렇게 뭐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성, 지혜, 반야의 힘으로써 나머지 어떤 것들도, 요소들도 잘 닦아 나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 세바시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서 위라클이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는 한 청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휠체어를 타게 됐는데 몇 살? 20대 아마 20대 중반이든 간에 척수 손상이 온 거예요. 척수 손상. 그러니까 친구들이 파티를 해준 거예요. 파티를 해줬는데 술이 엄청 건하게 취했죠. 근데 어느 순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눈을 떠서 딱 일어났는데 온몸에 이제 온몸이 어디 묶여 있든지 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설명해 준 거죠. 당신은 이제 척수 손상이 일어났고 사지가 마비되었고 이제 평생 걸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겠죠.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절망적이었겠지만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되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극복해 가면서 살아갔던 과정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 왔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세바시에서 이제 초청이 되어서 이렇게 강연까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기 어떤 실수였겠죠. 제가 구체적인 과정은 몰라요. 어떤 경우로 이렇게 척수 손상이 오게 된지는. 육체적인 고통, 불편함을 받게 되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의 실수도 아니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어떤 실수도 아니야. 자기 선택도 아니었고 잘못된 생각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는 내 실수인 건 인정하겠지만 화장실에서 그것도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자기 실수도 아닌데.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 질문에 들어갔을 적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내면의 울림, 이걸 신의 목소리라고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위야, 네가 가서 그들을 사랑하면 되잖아. 이게 본인 삶에서 굉장히 큰 경험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좀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 내가 관념으로 어떤 헤아리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저는 뭐냐면은 내면의 깊은 울림의 소리를 더 믿고 따랐어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방향성을 일러줘.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위라고 하는, 아마 이름에 위자가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위라는 친구는 분명히 시비의 문제에 걸려 있었죠. 저 사람들은 무슨 잘못도 없는데 시는 어떻게 저렇게 불편한 육체적, 정신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했는가. 그 시비의 관점에서 여전히 나의 생각에 묶여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면의 울림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그들을 사랑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수행을 통해서 얻게 되는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나라는 실체와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 눈앞의 전체성으로 확대가 된다고 했어요. 중심이 나에 있다가 이 전체, 중심 없는 중심으로 확대되어서 전체를 보는 시선을 얻게 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하나님이고 진리고 법이고 진여 자성인 거예요. 그런데 대승기실론에 따르자면 이 진여 자성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진여로, 이 본성으로, 이 텅 빈 눈앞으로 돌아오게끔 수많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신호가 들어와. 그런데 내가 생각이 꽉 차 있어. 나의 실체감이 어떤 굳건해. 그렇다면 이 신호를 보내도 그것들이 여지가 없단 말이야. 감지가 안 돼요. 이 전체의 시선은 계속 여기로 오라고, 나라는 이 육체와, 작은 육체와 그 좁은 마음에 갇혀 살지 말라고 수많은 신호들을 이 전체가 이미 보내고 있는데, 그걸 감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이 비워냄이 크면 클수록 이를 잘 감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워냄이라는 거는 웃겨요. 자기 정진과 수행을 통해서 이 비워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고통을 통해서 이 비워냄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위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자기가 이걸 생각했겠어요? 20몇 살에 이제 건장한 청년이 술 먹고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지 마비가 될지, 평생 휠체어 타고 다닐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위라는 사람이 이 고통이 없었다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진리의 어떤 속성을 조금은 더 늦게, 뒤늦게, 어쩌면 많이 더 늦게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늦게라고 했지 못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자량이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전체성으로 하나님의 어떤 본 뜻으로,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진여 자성의 어떤 자비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라클, 이 채널 운영자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본인 스스로 선언을 하는 거죠. 참 멋있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당연히 신이라든지 하나님이란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성이라든지 진여 자성이라든지 어떤 우리 본래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신적인 의미를, 종교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눈앞이라든지 전체성, 이걸로 환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갇혀 살다가 이 전체성을 확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의 욕망이 어떤 대상들로서 그렇게 취하고 버리고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 이 전체성으로 확대가 된다면은 이것들이 하나하나 진리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버리고 취하고를 논할 게 아니라, 있고 없음을, 시비를 그렇게 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온전함으로 돌릴 것인가를, 그런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자비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사랑과 자비가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온전함으로 굴린다, 온전하게 굴린다,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라는 친구는 이제 나에서 이 전체성, 하나님으로 어떤 전환이, 큰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쓰임받는 삶, 저도 이거 원력 중에 하나죠. 4번째 원력인데, 하나님에게로 어떤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한 건데,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로 다룬 무제칠시, 돈이 없어도 7가지 보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준 거 있죠. 뭐 따뜻한 말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한다든지, 뭐 자리를 내어준다든지, 뭐 이런 되게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도 어떤 마음가짐, 웃음을 통해서 이렇게 내 주변을 환하게 좋게 밝힐 수 있는 방법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것들을 자신이란 상황을 통해서, 비록 위라는 사람은 자기가 불구가 됐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게끔 더욱 비워져 있는 상태로서 그거를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본 글귀 중에 하나지만, 법륜 스님의 이제 증문죽설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이제 제목이 나왔대요. 그래서 온전한 나로 살기, 저는 그게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 했던 프로 이름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봤어요. 내가 가진 관념과 지금껏 나를 둘러쌌던 껍질을 좀 벗어나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줄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에요. 꼭 참선을 한다거나 절을 해야 수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기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괴로움이 없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문도 듣고 절도 하고 명상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크게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라는 사람도 이게 참 그게 그래요. 내가 이렇게 남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좋아해줘야지,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할 일이니까, 이건 사람을 쓸 도리니까, 이걸 어떤 생각 차원에서 했다면은 그 힘이 좀 약해요. 여전히 생각에 굴림을 받는 어떤 상태에서 그거를 의도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이 내면에 깊은 울림에서, 생각도 아닌 곳에서 오는 시그널이 있어요. 이 시그널이. 이게 전체가 보낸 시그널인 거예요. 진여 자성이. 그 시그널을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생각의 일이 아닌 거예요. 생각도 인연 따라 드러난 겁니다. 관념, 실체성, 이거를 탁 벗어나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진정한 자신의 존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찮게 보았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이
미라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미라클, 기적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부처님 법이 이런 식으로 묘하게 펼쳐진다는 걸 낱낱의 순간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게 된다는 건 좀 옳지 않고 그렇게 느끼게 되면 살게 되고 있어요. 이게 참 온전한 일이었구나. 원래부터 이렇게 완벽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본래 성불이에요. 내가 성불한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과 경계들이 그 자체로서 성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만 성불하는 게 아니라 자타일시 성불토처럼 나뿐만 아니라 세상이나 그 모든 경계와 순간마저도 다 진리로서 온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되지는 않아요. 위라클의 이 위라는 사람은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오기도 했어요. 이런 그 자기 안목이 열리고 확장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는데 이 고통이란 과정이 수행의 다른 모습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수행은 단지 내가 정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만 수행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이 수행의 진면목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그랬어요. 고통, 우울증으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돌이켜보면은 삶의 어떤 다양한 고통 경계들이 여기서 벗어나자. 도대체 이걸 왜 내가 묶여 사는 걸까? 하고서 그런 고통을 느낄 때마다 어떤 자기 본래 면목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열망들을 많이 세웠던 것 같기도 해요. 고통은 그런 어떤 그쵸? 진여자성이 자기로 돌아오라고 너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하나 보내는 경계예요. 야, 너의 본래 자리가 있어. 여기로 돌아오도록 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괴롭고 힘들 수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번 크게 벗어나 본다면은 모든 고통은 어떻게 보면 괴로움은 인연 따라 그렇게 진실하게 온 것들이에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 나를 그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 그렇게 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나한테 고통이 그렇게 큰 고통이 찾아오지 않는다 한다면은 꾸준하게 정진해야 돼요. 방향성이란 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 시간을 정진했다, 10시간 정진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마음 자세로서 나의 실체감으로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은 정진을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뭐 10년 했다고 내가 1년 한 사람보다 내가 10배는 많이 했다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결국 방향성인 건데 이 방향성이 발라야지만 사실은 그렇게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자기 실체화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정진 시간 뭐 또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중옷을 입었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어떤 진실성의 문제예요. 자기 존재를 향한 진실성의 문제. 이걸 얼마나 잘 유지해 가느냐, 이걸 성실하게 꾸준히 지켜가느냐, 그것의 문제인 것이지 결코 그렇게 어떤 시간이나 노력 차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궁극에 있어서는 어떤 그 수량이나 시간, 어떤 장소나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가 정말로 안목이 확장된다면은 결국 돌아간 것도 눈앞인 거야, 눈앞. 그러나 시선의 이전은 분명하죠. 나에서 갇혀 살다가 눈앞으로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나라는 인연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나로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본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